성경 마태복음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그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좀 요약을 지금 미리 좀 해드리려고요.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린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대략 만 2세 정도, 아기 예수님이셨던 그 시절에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온다고 하죠. 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룰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지금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주제고, 다만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파가 됐고, 그 만왕의 왕이 올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는 성경이 마태복음 2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 시편 말씀인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친밀함,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 언약이 저희에게 보여진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우리가 이 언약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어떤 신실하고 경건했던 사람들이었죠. 어떤 이거는 인간적인 모양의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시는가라는 주제로 좀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초반에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언약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언약과 성취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도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어떤 징조를 발견을 했고 그걸 보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게 참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참 자세히 알 수는 없겠죠. 어떤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니면 다니엘이 말했던 어떤 시기와 연도를 계산해서 하늘의 어떤 그 날짜와 시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들은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성취가 돼서 유대인의 왕이 오시게 되면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더 가까이 알았어야 했던 이 예루살렘은 오히려 무관심했죠. 여기서 사실 제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어떤 유대교의 어떤 성지죠. 그래서 어떤 구약의 어떤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아까 명칭을 쓰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정당한 왕이거든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왕권이 위협받을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분노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헤롯의 곁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사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종교인들은 이미 올바른 신앙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이라 하면 어떤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올바른 교리가 있음에도 실상은 하나님과 먼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큰 잘못이 있는 이단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인도 적당히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어떤 중요한 주제가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성취가 되느냐? 여기서 왕이라고 하면 이제 헤롯 왕이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라고 답을 해요. 이 답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종교가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성경 이게 미가서잖아요. 미가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님은 거절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성경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데 사용됐음에도 이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게 첫 번째 예언의 성취죠.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또 다른 성취가 나오는데, 참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승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어떤 사람의 모든 악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인간의 어떤 계획이,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 방해할 수 없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어떤 계기가 돼버리면서 예수님의 어떤 신분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고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여기 보면 나오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또한 성취가 돼요. 성경에 보시면 이게 어디에서 인용되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했어요. 어쨌든 또 하나의 구약 성경 말씀이 또한 성취가 되죠. 또한 이렇게 헤롯이 여기서 더 정말 참혹한 악을 행하거든요. 이제 그 동방박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2살 아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요. 이거 정말로 악한 일이죠. 정말 악한 왕이었고, 그런데 물론 이것은 참 슬프고 비참한 일이지만 이것도 사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또 하나의 구약 성경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건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좀 약간 좀 어렵잖아요.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이야기가 어려운데, 이 구절 전후의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떤 짓밟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사용을 해요. 주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회복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나 이방인들이 있을 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밟힐 때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참혹한 결과를 징계로서 맞이하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성취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다 막아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할 준비를 하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도 또한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 하나가 또한 성취가 되죠. 마지막으로 헤롯이 이제 예수님께서 피해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헤롯의 권세는 금방 끝이 났고요. 예수님이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와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난제거든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있는 그 성서공회의 성경들에 나온 인용구에 보면 이사야 11장 11절이 써 있어요. 근데 이사야 11장 11절은 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 구절을 가르치지 않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좀 뭐가 좀 다르냐면, 앞에 나온 예언들은 한 명의 선지자, 그러니까 영어로 더를 붙여서,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그 선지자 이름을 말할 때도 있고 안 말할 때도 있지만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명의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게 나사렛 사람이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어떤 무언가를 말할 때 마태는 그 내용들을 좀 종합했을 때 여러 선지자들의 말에 따르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해진다는 것이 성취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특정한 한 구절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어떤 종합해서 내는, 이건 마태가 내는 결론이죠. 그럼 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우리가 신약에서 사실 멸시받는 주님의 모습으로 쓰이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마태복음 1, 2장을 합쳐보면 이런 모습, 주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예수의 이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름인 임마누엘,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멸시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 이게 주님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주님은 참 여러 가지 측면과 여러 가지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 2장까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조만간 3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